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표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열매 맺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열매를 맺으러 갈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고 필연적인 내용이고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지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이 사람이 자기를 구원한 그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요, 진짜 그 사람은 참된 사람의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깨닫고 누리도록 하신 다음에 이걸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어지는 자로, 저절로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끝부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더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자, 이거를 알고 올 한 해 또 메시지를 계속 받았는데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받고 또 수요 예배 때 또 말씀 듣고 또 이 새벽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었죠, 월요일 날. 그리고 오늘 또 정리를 한 겁니다. 한 4번 정도 계속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그 말씀이 완전 각인 편집이 되어버려야 돼요. 나중에 지나가는데 또 듣는다. 계속 말씀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편집되고 관계다. 단어 하나만 딱 내 속에 들어가도 됩니다. 나의 24,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보고 나의 24라고 그런 겁니다.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인데 24, 이 기도의 축복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영력, 지력, 영력이 먼저 와야 돼요. 영적인 이 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9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3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목회자 중심, 강단 목회자 중심, 현장 중직자 중심, 미래 우리 후대 중심. 또 우리가 제자와 현장화, 세계화, 또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런 축복들이 내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절대 시간표가 내게 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문제처럼 온다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문제처럼. 요셉이 언약을 잡았는데 노예로 가, 감옥으로 들어가. 야, 이게 뭔 문제인가? 이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사건을 통해서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축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표라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나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저하고 같이 졸업한 김성식 목사, 경인 임마누엘, 이번에 미얀마로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한 3월 달쯤 간다 그러다. 야, 너 가기 전에 나하고 밥이나 한번 먹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또 2연주 준목이 또 나도 같이 가요. 그래도 왔더라고. 1, 2년, 3년, 4년, 5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이 친구 얘 5년 동안 그 무균실에서 살았다니까. 혈액암 진단받고 의사도 죽는다 그랬거든요. 청년이, 20대 청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요, 5년 동안 무균실에 있는 동안에 누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다락방에 전도사 한 명이 갔어요. 전도사도 아니지, 그때는. 아줌마. 권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 예수는 믿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몰랐던 거죠. 이 다락방 복음의 메시지에 들어가니까 막 살 것 같거든. 그 이 아줌마가 매주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더라 하니까, 내 영혼이 진짜 소생되는 어마어마한 힘이 막,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 나와버렸어. 의사도 죽는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그 권사님한테 안 돌았지. 헤어졌는데, 알테에서 자기가 건강을 회복하는데 알테에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들어가요. 근데 그 보험 전해주는 아줌마도 알테에서 들어온 거야. 둘이 만났어. 같은 반이야, 하필이면. 야, 네가 여기 어떻게 왔냐? 야, 다 나왔네. 그런데, 예, 제가 다 나와서 들어왔어요. 근데 권사님이 여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다. 그래서 둘이 거기서 만난 거예요, 교실에서. 너무 충격이 됐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20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30대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자기는 평생 결혼 못하고 죽을 줄 알았대. 그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올 여자가 있겠냐 이랬는데, 김수희 목사 생기도 잘생겼어요. 얘가 키도 크고. 우리 교회도 왔다 갔는데, 목사님 교회는 꼭 내가 가봐야 된다고. 그래 청주까지 새 녀석이 왔다 갔어요. 완전히 뭐 사람이 바뀌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미얀마 선교사로 이번에 임명받아서 이제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요, 하나님 시간표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게. 절대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 절대 응답이 오는데 꼭 어떤 사건처럼 와요, 사건처럼. 일이 터진 것 같고 사건이 난 것 같아. 스데반 집사가 죽어버렸어. 순교를 당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지는, 그래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막 전파되다가 거기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써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안디옥까지,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응답이 와요, 이게. 근데 사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작품을 남기는 자로, 남은 자의 축복, 이 모두 순교의 걸음을 걸었던 사도들이 남긴 이 서신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돼요, 성경이. 이런 절대응답, 그들이 남긴 제자들이 로마로 결국은 복음하고 세계를 살리는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남겨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오늘 일부에서 용서란 단어도 나오는데 완전 사단이 무릎 꿇는 단어가 그거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그래야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가려버리면 플랫폼이 될 수가 없어요. 파수망대, 모든 것도 상관이 없는 파수망대. 문제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아니다. 모든 현장을 소통하는 안테나, 이 소통이 돼요.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24, 현장 24. 새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갈보리산 언약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 이 새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교회를 모이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그 교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이 교회의 24축복, 보좌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그게 보좌의 그림자다. 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 주신 언약이 또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모든 상처 문제 속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서 다 살아나야 돼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서밋 운동.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세 가지 캠프를 해라.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 모든 것이요. 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인데 현장인의 나의 업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뭡니까? 70인 제자. 그래서 여러분 업 속에 다락방이 일어나야 돼요. 내 업에 다락방이 안 일어난다? 아직 멀은 겁니다. 내 업 속에 다락방이 시작돼야 됩니다. 내 업 속에 70인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 나의 직분을 통해서 70지역을 살리는 운동. 그래서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역 다락방이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들 가겠지만은 지역 다락방에 내가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복명동 1다락방, 2다락방, 3다락방이 지금 있는데 각 지역마다 우리 모충동 다락방도 있고 중앙동 다락방, 사천동 다락방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동마다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0지역 세계화, 세계로 가는 이런 축복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24, 교회 24의 현장 24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여러분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언약, 교회에 대한 언약, 내가 가는 현장에 대한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고는요, 24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낮, 밤에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그 기도가 되려면요, 반드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천명 언약을 잡지 않으면 24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24가 돼요? 택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나를 향한 언약, 교회를 향한 언약, 현장을 향한 언약이 발견돼야 돼요. 그럼 24가 되면서 거기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니까. 언약이. 자,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흑암부터 꺾어라. 흑암부터. 모든 흑암의 색을 꺾는 광야의 결단. 이 사단의 세력을 꺾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는 광야의 결단,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와 가문에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있는 흑암 권세를 꺾어버린 이 광야의 결단의 기도. 또 예배에 승리해라. 예배. 왜 예배에 승리합니까?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 흐름을 여러분 따라가도록 저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흐름 따라가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사단은 도망간다 그러거든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드디어 발견했구나. 사단이 알면은요, 도망간다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처음에 언약을 잡았는데,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내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보고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능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 이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참된 복이 뭐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 그게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되고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산상보원의 팔복을 이야기했어요. 팔복. 이게 참된 복이다 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배가 불러가지고. 막 은혜가 안 돼. 그 사람은 왜냐?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봐요. 뭐든지 다 맛있어. 배가 부르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적으로는 패대기를 칠 때도 있어요. 맞죠? 이런 단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패대기 치듯이 해가지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 이상의 사람이 창세기 3장 그걸 체질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운다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하나님 무너뜨리도록 엎드리도록.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욕먹는 게 뭐예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러죠. 아니 자기들이 물 잘라서 노예 주제에 나왔으면 그걸로 감사해야지. 그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이 곧은 나중에는 다 없애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났지만은 그만큼 아니 뭐 노예 주제에 그 애들 다 죽는 상황에서 건져줬는데 아니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뭐가 없다 이런 그런 소리 한다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게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영적인 은혜를 내가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배가 불러가지고. 가난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 다 반대쪽으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아니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게 우리 세상의 그 복의 기준인데 아니 뭐 애통해야 복이 옵니까? 애통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 애통하는 자는 우리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기도, 그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해야지. 뭘 온유한 자 복이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볼 때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리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비슷한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일부에 또 나왔잖아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내가 늘 줄이고 목말라야 돼. 나는 뭐 이렇게 한 100명 전도했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가는 걸음을 보세요. 교회 몇 개 세우고 나면 거기서 안주할 만도 한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간다니까. 이 사람이 로마도 다 말렸다니까.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데 계속 그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그게 아니다. 하나님 뜻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도 바울입니다. 끝까지 로마까지 갔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현장을 보면서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란다. 긍휼한 자.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래 불쌍하구나. 돈 몇 푼 준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음식 사준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복음이 없이는 이게 답이 안 되는데, 그래서 긍휼히 여기려면 복음을 가진 자라야 사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없이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직,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복음 얘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데, 뭐가 마음이 청결한 겁니까? 뭐가 깨끗한 겁니까? 오직을 발견한 자입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핍박하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그러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빛과 소금에 우리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당연하게 알아야 될 게, 당연.
당연하게 따라온 게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세상이 미워합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복음 전한 자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미워할 텐데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전도자를 미워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이 사람.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영적 싸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면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경적 전도운동, 이 성경적 전도 전략,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전도운동을 펼 때 얼마나 이걸 막으려고 사단이 발악했습니까? 96년, 97년 그때 우리나라 전 교계가 막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눈에 불을 켜고 막 반대하는 거예요. 이 복음운동 안 돼. 그래서 사단은 이 성도들의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은 어떻게든지 이 전도운동 하는 걸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전도가 어렵다. 전도는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전도 못하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경적 전도운동 하려고 그러니까 막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뺏기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 목사님을 모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함하고 욕을 했습니까? 근데요, 저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유 목사님을 욕한 게 아니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목소라는 사람들이 공개했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읽으려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딱 그 얘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뭐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꼭 이걸 이해해. 왜? 예수님을 미워했다니까. 당연히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뺏기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뭐 집안 싸움 붙이려고 오셨나? 그게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거부하기 어려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자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니 언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놓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뭔 말인가? 이거는 영적 싸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아직 내가 우리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영적으로 마귀 자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공개해 온다는 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오전 일부에 기도 나왔잖아요.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싸움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영적 싸움을 해야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하죠. 이순신 장군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건 육신 전쟁이고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을 두고 하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십자가가 뭡니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그릇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면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다. 세상에 뭡니까?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거 요한복음 12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 마귀에서.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쫓겨나가는 이 세계복음화 운동이 제자들 통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영적 싸움이 붙으니까 당연하게 우리를 세상이 사단은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방해가 들어온다. 태클이. 그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는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의 상사, 내게 인사고과를 하는 바로 위에 상사가 이걸 딱 끄집어 내가 얘기할 때요. 아,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 사람이 이게 그때 내 소원은 뭐예요? 그때는 다락방 하기 전인데도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 사람 모르고 한 얘기지. 이 사람은 불신자니까 그 영적인 걸 모르고 그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일을 못하면 나한테 지적해라. 그러나 그 일 말미암아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종교의 자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 조용히 불러 저 뒤에 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박 과장은 말이야 그 회사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뭐 교회 얘기만 하고 뭐 그럼 되겠냐고. 아니 내가 그 얘기만 한 거 아닌데. 그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전도운동 뭔지도 몰랐는데 그 몇 마디 한 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직장 상사 딱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용하게.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 내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당당히 얘기했지. 그랬더니 싹 알았다고 가더라고. 그 뒤에 나한테 많은 불이익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 10년 뒤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이익을 주려고 그래도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해. 나중에는 나를 잡으려고 딴 부스로 갈까 봐. 막 이 사람이 막 술을 썼다니까. 그래가 막 이 모스크바 프로젝트에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러시아 막 그 해외 출장 가도록 막 만들고 있더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뭐 기회를 자꾸 주려고 하네. 그때 알고 봤더니 내가 딴 부서로 갈까 봐. 나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시더라고. 그럼 끝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여튼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이게 방해 온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이 더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뭡니까?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했어요. 이 끝난 거지, 이 사람은.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 이게 되면 뭡니까? 복음을 못 받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이 부인하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절대 이 시간표가 오는데 꼭 문제처럼 온다니까. 이 사단은 가장 우리가 거부하지 못할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이 전도운동, 이 열매 맺는 이거 조금만 우리가 하려고 해도 대만 방해가 들어옵니다.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속으려면은 꼭 문제처럼 오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연적으로 뭐가 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는 걸 너희 기억해라 그랬어요.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리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봤는데요.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여러분 박해받으며 기뻐하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웃음이 안 나와. 왜? 문제점 뭐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사건이 터졌어. 완전히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제가 언약 잡았는데 우리 가정에는 엄청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 아,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의 길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받게 할수록 더 좋아. 스데반이 죽었어. 아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스데반을 장례 치르고 많은 성도들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정인이 유광수 목사님 정인입니다.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했는데 더 복 받았어. 이 양반은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데 더 복 받았다니까.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5장 12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사단의 박해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에 이제 이걸 알고 가야 여러분을 쏟지 않는 거거든요. 화 있을 진저.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 믿었는지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는 박해가 오고 그다음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나를 보내시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도 안수십자가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봐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단어를 그때 우리 강성규 선생님 우리 회사 들어와서 복음 편지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 조사 하나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딱 쓰시고 첫 시간에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은 아 이게 뭐지? 근데 그 설명을 쭉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은혜의 충격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막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도 한번 보세요.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일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성경을 이 서기관들은 기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뭐 쉽게 얘기하면 막 박사들이야 이 사람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이런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벌어진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내 이름을 말하면 이렇게 박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대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제일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일 잘 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계속 핍박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안 들었더라면 죄가 없겠지만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안 했으면 죄가 없다.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전부 다 표적.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뭡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그 십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독 표적을 좋아해요. 그걸 표적을 행한 거 봐야 이 사람 선지자다 뭐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내가 안 했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그런데 결과는 뭐 미워했다 그러죠.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적을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는 믿으라 그랬거든요. 이 일을 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다는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거죠. 시편 69편에 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대적 원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걸 시편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 대적 원수가 사단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너무 억울하다 이거지. 그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 기도예요. 이 시편이. 그러니까 이 다윗을 공격했던 이 모든 존재들이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나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대적이 이렇게 많지? 그런데 다윗의 대적은 다 사단마귀예요. 악한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보면은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그 밑에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 지방에는 아덴이 수도인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이 가장 핵심 도시에 빌립보 밑에 데살로니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걸 보고 이제 바울이 편지한 건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도 모델적으로 이 성경적 전도운동 하면요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알고 가야 돼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줄줄이 작년 올해까지 다치고 아프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 사고까지 줄줄이 이제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 사건이 터질 때 나 허리 다쳤다고 계속 사단이 이 복음운동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걸 알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야 돼. 단순히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는 그게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은 일과 사건을 통해서 오는데 천명필성입니다.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인 방법을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하신다면 이어서 뭐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성령은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자, 성령이 증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이렇게 직접 증언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오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다. 이 제자들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증언하리라. 증언하느니라.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증언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은 결국 증인으로 다 서게 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을 보면은 요한 1서의 사도 요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 1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사람은 보고 듣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그걸 우리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듣고 만져보겠습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사도 요한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대를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 사도들을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고 만져봤다 라고 영적으로요 얘기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는 그래서 이 절대 작품, 이 정인 문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도들의 기록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사도들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또 기록하게 됐고 그게 이 신약 성경의 가장 그 키는 사도성이라면 사도성. 사도가 직접 기록했거나 아니면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나 사도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누가 같은 사람, 또 마가 요한 같은 사람, 마태 이런 사람 기록이래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2000년 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정인 문서를 남겨놔야 돼요. 정인 문서. 안 남기면은 전달이 안 돼. 나중에 후대에 전달하려면 우리가 이 청주에서 어떻게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 나갔는지 그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때가 되면 남길 시간이 올 겁니다. 그걸 남겨놔야 후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 교회 새로 지으면은 그거를 준비한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언약이죠. 천명 언약 플러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그때 언약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언약, 이번 연간에 주신 언약, 그때마다 다 있습니다.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사단을 꺾어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어떻게 꺾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자의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자의 기도, 사단은 막 도망간다 그랬거든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가나안 땅은 누구한테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인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막 누구도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언약을 참은 자의 기도가 이게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뭐 소풍 갈 때 입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의의 흉배, 그리스도 의를 흉배를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딱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입고 우리는 영적 싸움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영적 상태가 돼서 이 축복을 받을 영적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확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영적 그릇은 보좌의 축복이 당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그릇입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또 기도하시면서 당연 필연 절대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걸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성령이 주님을 정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사 이 생명의 복음을 정언할 자로 저희들을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하게 오는 필연적으로 오는 이 사단마귀의 방해와 박해를 잘 이해하고 영적 싸움할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현장 복음화의 축복을 누림으로 올 한 해 70 제자가 일어나고 70지역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